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대비하기 힘든 역경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또 재난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분명 큰 어려움이고 우리를 실족케 할 사건들인 것은 맞지만 정작 그 위기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짜 위기란 그 어떤 고난의 사건과 상황 그 자체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각과 삶의 방향까지도 주장해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쩌면 이와 같은 위기의 세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그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무지와 각자가 주장하는 의지 또 종족의 수단과 방법들에 근거한 세상의 용기가 된다면 그건 또 그대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그 무식함이 불러오는 용감은 이기는 용기가 아니라 더 큰 재앙, 더 큰 패망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담대함의 원천과 확실한 용기의 근거를 확증해야 되고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진정한 담대함의 근원이자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에겐 구하면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있음이야말로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자 이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능력은 결국 들으시고 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진실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단순하고도 명료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를 붙들어내려면 이 말씀에 언급되어진 중요하고 특별한 전제 조건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간구를, 너희의 기도와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면 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핵심이고 본질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 뜻을 모른 채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아무리 구해도 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모르고 내 뜻을 따라 구하지 못하면 그 간구는 허공을 향한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담대함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의 간구는 큰 힘이지만 그 간구를 주가 듣지 않으시면 또 주의 마음에 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지는 어리석은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모든 순간에 그리고 특별히 역경의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힘써서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씨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온전히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그 의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은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답을 수없이 밝혀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분명하고 순전한 답은 결국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과 걸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답을 보이신 거예요. 그 답을 먼저 가이드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이루신 모습과 그 걸음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구하는 우리의 걸음이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은 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잘 섬기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 속에서 그 삶의 주체를 분명히 확증하는 것이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모든 순간에 내가 여전히 또 끝까지 나의 관점과 판단과 생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려 하거나 판단한다면 경외의 일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놓고선 정작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했는데 우리는 계속 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높였다는 자랑만 서로 하고 있는 형국이 되거나 나아가 하나님의 권면과 의지에도 나의 자랑, 내 오름을 놓지 못하다가 무너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시선을 돌림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걸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입니까? 내 뜻이 포기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들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제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역경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언제든지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는 건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힘들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온전히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지고 또 이루어져 가는 기적의 걸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이 기적은 이루어집니까? 누군가의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기적. 이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이 알미, 마음을 알미 자라가며 깊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막 지식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외워가지고 율법가들처럼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리고 알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르고 온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 알매 자라갔던 히스기야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은 언제였습니까? 다른 형편과 조건을 볼 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맞이한 절명의 위기는요, 결국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었을 때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젊은 청년 임금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잃어지자 어김없이 위기가 닥쳐와요. 그러면 반대로 그가 담대히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전화위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자. 그 모든 것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셨고 또 그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자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의 담대한 간구는 속히 응답되었고 분명히 역사되어지는 간구가 되어서 결국 실제 하는 역사로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응답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의 응답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생명이 위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진 그 간구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함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멸망한 위기였는데 멸망하지 않아요. 연장되어져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담대한 간구의 제목은 바로 내 개인의 지형을 넘어서 나와 내 가정, 이웃과 원수까지도 이제는 그 지경이 무한히 확장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간구는 개인의 고난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지경을 함께하여서 넘어서는 복을 얻는 지경의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지경을 이타적으로 확장하는 간구를 들어줘야 돼요. 내 근심과 내 걱정, 내 아픔과 내 슬픔, 내 바람으로 우리의 간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간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이웃 또 내게 허락된 모든 지경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깨에 쥐어주신 우리 몫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담대히 다음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지경으로 씨를 뿌리고 그 지경을 확장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지금을 봅니다. 이 말씀 또 우리의 오늘날 우리는 과연 담대함으로 우리의 지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신 지경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의 이유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듯이 싸워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하지만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못 져요. 믿음은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또 주님의 귀 기울이신 자의 결국은 반드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담대합시다. 오직 주 안에서만 담대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